상고사 K랩 구마당 1. 아바이 게세르 1. 신들의 세계 그리고 전쟁. 아주 먼 오랜 옛날 처음으로 인간에게 우주의 모습을 드러낸 이 세상은 풍성하고 아름다웠다. 지상에는 평화와 번영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 인간들이 사는 지상세계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다. 하늘 세계에서 신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태초의 우주는 우리 지구하신 하나님, 영원한 푸른 하늘님을 중심으로 신들이 사는 하늘세계, 사람들이 사는 땅 위의 지상세계, 그리고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에릴릭 한의 영토인 지하세계로 나뉘어 조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하늘세계의 동서남북 사방에는 각기 다른 탱그리들이 살고 있었다. 하늘세계의 서쪽 지정에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변치 않은 존재이면서 모든 하늘신들이 삶을 주관하는 최고신인 우리 지구하신 하나님, 영원한 푸른 하늘님이 있으나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 신들은 그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했고 또 자신들의 모습을 전하고 싶어 했다. 우리 지구하신 하나님, 영원한 푸른 하늘님의 뜻은 그의 아들인 현명한 할아버지 하늘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 현명한 할아버지 하늘신에게는 장자인 행복을 주는 신사 외에 9명의 동생 탱글이 외에도 정령이 있고 여신이 있어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특히 중계투성이 박시간 할멈은 하늘세계에서 혼사를 도맡다 하기도 하고 새로 태어난 생명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일을 책임지기도 해서 하늘과 지상에 사는 불화한 가운데 할멈의 도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중계투성이 박시간 할멈은 통찰력이 뛰어나 큰 위기가 닥치기라도 하면 우리의 지구하신 하나님, 영원한 푸른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하늘신과 인간의 운명을 기록한 운명의 책을 열어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리에게 알려진 서쪽 진영의 선한 신들은 모두 합해 55분인데 서쪽 하늘 탱그리 지도자는 번개와 불의 지배자이다. 그에게는 아들 셋과 딸 셋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후일 지상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신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환생하여 지상에 강림한 아바이 게세르로 하늘세계에서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심판자이다. 그는 부예라는 별칭이 따라다니는데 부예는 아주 힘센 해결사라는 뜻이다. 반면 동쪽 진영에는 44분의 탱그리가 있는데 그들은 중기에 사는 인간들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눈물과 한숨을 자아내게 했다. 동쪽 탱그리 우두머리는 가장 나이 많은 핏빛 간교한 아재 탱그리이다. 각설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다.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던 하늘의 서쪽 진영에 큰 불행이 닥쳤다. 지상의 인간들에게 밝은 빛을 던져주는 태양의 빛은 자손 여럿을 보았다. 그중 유독 나랑고운을 어여쁘게 여겼다. 나랑고운이란 지상의 인간들이 알아듣도록 풀어보면 태양의 영광 정도로 해석이 되겠다. 태양의 영광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고 병석에 누운 지 3년이 지났지만 기침과 가슴앓이가 점점 심해져 해가 갈수록 더욱더 수척해지기만 할 뿐 자리에서 누워 일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영원 불사로 알려진 탱그리가 영원한 어둠이 지하세계로 간다면 천지창조 이후 오랫동안 지켜온 하늘세계와 지하세계의 질서와 우주조화가 깨지고 마는 것이다. 더 이상 손을 써보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져가는 태양의 영광을 보면서 서쪽 진영의 하늘신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때 태양의 영광이 태어나도록 도와주고 잘 성장하도록 살피고 있던 주근깨 투성이 박시간 할멈이 신들이 운명을 기록해둔 비밀스러운 운명의 책을 펼쳐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이 연약한 처녀가 병들어 죽기라도 할라치면 그것이 동쪽 하늘 진영의 핏빛 간견 아재 탱글의 어두운 마법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녀가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하늘의 서쪽 신들은 모두 앞다퉈 목숨을 구걸하며 하늘의 동쪽 진영에 무릎을 꿇고 백기투항할 것이다. 동쪽 진영의 사악한 탱글이들에게 끝도 없는 구박을 받으며 영원히 죽지 않은 구차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들이 사는 지상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생겨날 것이다. 중개수성이 박시간 할멈은 책을 꼼꼼하게 반복해 읽어 확인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짝 하고 손뼉을 쳤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심판자를 불러오라고 명했다. 태양의 영광 병을 고치려고 하신다면서 어째서 제가 필요한 거지요? 저는 의술도 모르고 약초에 대해서는 더더욱 무지합니다. 이 할멈에게는 태양의 영광병을 고쳐야 한다는 속심밖에 없다네. 이제 잠시 후면 어둠이 걷히고 아침의 햇살이 비치게 될 걸세. 바로 그때 자네는 태양이 지배하는 세상의 끝자락에서 한 마리 백색매가 신기한 노래를 부르며 공중으로 비상하는 것을 보게 될 걸세. 그 새의 앞가슴에는 은으로 만든 편지들이 가득 달려 있고 그 새의 등에는 금으로 만든 편지들이 매달려 있을 것이네. 바로 그때 자네는 화살처럼 재빨리 하늘로 날아올라 새를 잡아와야 하네. 하지만 그 새를 너무 놀래키거나 죽이면 안 되고 깃털 하나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고스란히 산채로 모셔야 하네.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온몸이 눈처럼 하얀 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에게 가면 젊은 시절 본 적이 있으니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잡으면 된다고 알려줄 것이라고 할멈은 말했다. 과연 할멈의 말대로 서쪽 하늘의 지배자 번개와 불의 지배자인 아버지는 까마득한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성스러운 하늘의 서쪽과 북쪽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귀를 가진 모든 이의 가슴에 파고드는 노래를 하는 백색매를 기억해냈다. 아침 여명이 채 밝기도 전에 바로 그 백색매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신비한 마법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등에 매달린 순금으로 만든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데 다 읽은 다음에는 가슴에 달린 순은으로 만든 편지들을 펼쳐 읽느라고 정신을 빼놓아 주위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하늘로 날아올라 잡으면 된다고 아버지는 가르쳐 주었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아버지의 하늘 마곡간에서 준말을 꺼내 주문을 걸어 발사하면 목표물을 겨냥하지 않아도 화살이 저절로 목표물을 찾아 타격하고 돌아온다는 전설의 얼룩무늬 마법의 활과 화살을 마법의 화살통에 매달고 전설의 새를 찾아 험한 길을 나섰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의 한복판에서 그는 한 줄기 빛처럼 반짝거리는 백색매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다음 순간에는 밝은 빛에 두 눈이 어두워져 일순간 백색매를 검은 점으로 착각했다. 그는 얼룩무늬 마법의 활과 화살을 꺼내 신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주문을 속삭이도 외면서 쏘았다. 시위를 떠난 붓덩이처럼 활활 타오르는 화살은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새의 날개를 향하여 위협했다. 다음 순간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백색의 신비한 배를 손에 움켜쥐게 되었다. 주근깨 투성이 박씨가 할멈은 운명의 책에 쓰인 대로 기도와 주문을 외운 뒤 새의 불타는 듯한 가슴을 연약한 처녀의 가녀린 심장에 갖다 댔다. 한참 후 힘이 넘치는 새의 등을 연약한 처녀의 가녀린 등에 갖다 댔다. 신비한 백색매의 용수 넘치는 생명의 기는 3년이나 계속되어 온 기침을 멈추게 하고 두 다리와 양팔에 힘이 넘치게 하여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게 만들었다. 할멈은 신비한 백색매에게 하늘신들이 마시는 신선한 술, 타라순을 대접하고 정중히 감사를 표한 뒤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한편 태양의 영광은 날이 다르게 활기를 되찾더니 본래의 태양과 같은 아름다운 은율과 찬란한 빛을 만천에 뿜어내자 동쪽 하늘 사악한 44 신들의 아버지 핏빛 간교한 아재 탱그리는 어리둥절해졌다. 오래 궁금해할 것도 없었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와 운명의 책을 읽은 주근깨 투성이 박시간 할멈의 활약상은 그가 들으려 하지 않아도 그의 귀에까지 금방 들려왔다. 핏빛 간교한 아재 탱그리는 계략이 실패했음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우선 서쪽 진영에 있으면서도 동쪽과 서쪽 하늘 진영 사이의 힘의 균형과 조화로운 공존을 유지해 전쟁을 막아주고 사소한 언쟁조차 없도록 자신의 역할을 엄중하게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명한 중재자 얇은 푸른색 얼음 하늘신부터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충성을 서약한 용사 너희 둘은 현명한 중재자 얇은 푸른색 얼음 하늘신에게 직접 이 말을 전하거라. 지금처럼 중재자하느라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서 쓸쓸하게 혼자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초대장을 보내니 나의 권능이 미치는 동쪽 하늘 진영에 와서는 서로 사이좋게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지만 서쪽 하늘 진영의 최고 신인 번개와 불의 지배자에게서 신통력을 이어받은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자신이 천리안으로 이러한 광경을 목격했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즉시 밀사 2명을 현명한 중재자 얇은 푸른색 얼음 하늘신이 사는 긴턱수염 안개를 거느린 신령산으로 급히 보냈다. 각각의 밀사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현명한 중재자 집 앞에서 만났다. 그대들은 이곳에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현명한 중재자 얇은 푸른색 얼음 하늘씨는 진작부터 동쪽 진영에 살고 싶어 했소. 그래서 최근의 일을 잘 설명하고 초대장을 전하러 왔소. 그럴 리가 없소. 그는 선한 하늘신이요. 그는 고향인 서쪽 하늘 진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오. 아니요, 이미 우리와 함께 동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소. 4명의 하늘신 밀사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주장을 늘어놓다가 급기야는 서로의 몸을 밀치며 동시에 현명한 중재자 얇은 푸른색 얼음 하늘신 집으로 들어갔다. 밀사들은 자신이 방문 목적을 앞다퉈 설명하고 자신들이 사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권유했다. 나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생각이 추호도 없소. 그대들은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내 집에 서서 나가시오. 현명한 중재자 얇은 푸른색 얼음 하늘씨는 말을 마친 뒤 4명의 밀사들을 마을 밖으로 내팽개쳤다. 마을 밖으로 내동이 쳐진 4명의 하늘신들은 마치 분풀이라다듯 멱살을 잡고 격렬한 주먹 다짐을 시작하더니 천둥과 벼락, 바람과 눈, 그리고 비를 동원해서 서로를 공격했다. 신들이 격렬한 전쟁터로 변한 긴턱수염 안개를 거느린 산신령사는 어지러운 안개에 휩싸였다. 신들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현명하게 재판을 해야 할 신성한 하늘의 법정이 난데없이 아수장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존재들 같으니라고. 하늘신들 사이의 전쟁은 우리 지구하신 하느님, 영원한 푸른 하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요. 그대들이 정녕 불화와 고통을 원한다면 마음대로 하시구려. 이 말을 마친 뒤 현명한 중재자 얇은 푸른색 얼음 하늘씨는 더 이상 싸움을 말리거나 구경조차 안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로 몸통위에 걸터 앉아 주먹을 날리던 하늘신들은 어깨에서 기운이 쭉 빠지는 걸 느꼈다. 그렇게 첫 번째 밀사들은 힘없이 축 어깨를 늘어뜨리고 제각기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듯 했다. 핏빛 간교한 아재 탱그리보다도 그의 세 아들이 첫 번째 밀사들의 임무 실패를 아쉬워했다. 하사로 삼형제는 백색용사, 황색용사, 흑색용사이다. 모든 하늘신들이 삶을 주관하는 최고신인 우리의 지구하신 하느님, 영원한 푸른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현명한 할아버지 하늘신이 서쪽 하늘에 산다는 것을 빙자하여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신들을 사악한 마법사로 평가절하하는 행태를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최소한 현명한 중재자 얇은 푸른색 얼음 하늘신이라도 동쪽 하늘로 데리고 와야 힘의 균형이 맞지 않겠는가. 현명한 중재자 얇은 푸른색 얼음 하늘신이 이미 서쪽 진영과 동쪽 진영의 임박한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나서서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편 서쪽 하늘 진영의 최고신인 번개와 불의 지배자에게서 신통력을 이어받는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천리안을 이용하여 핏빛 강경아재 탱글의 세 아들이 세운 사악한 계획을 눈치챘다. 아버지의 마법관에서 급히 준말을 꺼내 안장을 얹은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바람처럼 공중을 날아서 서쪽 하늘과 동쪽 하늘 중간에 있는 긴떡수염 안개를 거느린 산신령 산봉우리로 갔다. 4명의 하늘신들은 인사도 나누지 않고 서로의 얼굴을 애써 외면하면서 동시에 현명한 중재자 얇은 푸른색 얼음 하늘신의 집에 거의 동시에 들어갔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가 먼저 입을 열어 자신과 함께 서쪽 진영으로 가자고 회유했다. 그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다. 이번엔 핏빛 간교한 아재 탱글의 세 아들이 동쪽 진영으로 가자고 손을 잡아 끌며 설득했다. 난 서쪽 하늘로도 동쪽 하늘로도 아무 쪽으로도 단 한 발짝도 옮기지 않을 것세. 하늘세계에 속한 신들 사이의 반목과 분열은 우리 지구하신 하느님, 영원한 푸른 하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세. 먼저 현명한 할아버지 하늘신에게 가서 우리 지구하신 하느님, 영원한 푸른 하늘님이 깊고 깊은 뜻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야 할 것세. 현명한 중재자 얇은 푸른색 얼음 하늘신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한 뒤 앞으로 닥칠 전쟁과 고통의 세월을 예감한 듯 어두운 표정으로 하늘신들을 밖으로 나가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어떤 회유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은 강직한 주인에게서 쫓겨난 신세가 된 하늘신들은 지금 임박한 전쟁의 원인을 서로 상대방이 제공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태양의 영광을 병들게 한 사악한 마법을 쓰는 동쪽 진영의 하늘신들의 침략을 응징해야지 그대로 두면 다음엔 더 큰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생각했다.
산을 내려오면서도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서로를 탓하며 서로 간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끝없이 맴돌았다. 평화를 바라는 현명한 중재자, 얇은 푸른색 얼음 하늘신의 염원과는 상관없이 오늘 바로 이곳에서 서쪽과 동쪽의 핵심적인 하늘신들이 힘을 겨뤄보지도 않고 물러선다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다. 상대 진영의 중추 세력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앞으로의 전쟁에 오늘의 전초전은 아주 큰 영향을 주리라. 하늘과 땅의 심판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대들은 셋이고 나는 하나요. 그대들이 한꺼번에 덤비지 않고 한 면씩 차례대로 겨루기를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대들을 상대해 볼 것이요. 그런데 만약 비겁하게 셋이 동시에 공격한다면 즉시 서쪽 하늘에 연락을 해서 나의 모든 형제들이 싸움에 가담하게 할 수밖에 없소. 그렇게 되면 사소한 힘겨루기가 아닌 전면전이 될 것이요. 자, 선택하시오. 전면전이요? 아니면 그냥 사소한 우리들끼리의 힘겨루기요. 동쪽 하늘신인 하사로 삼형제는 동시에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도 한 명씩 차례대로 겨뤄보도록 하겠어. 셋이서 한꺼번에 공격해서 그대를 단숨에 죽이면 별로 재미가 없지 않겠어? 동쪽 하늘을 무시하고 능멸해온 죄값을 오늘 톡톡히 치르게 해주리다. 먼저 장남인 백색 용사와 격전이 시작됐다. 불꽃이 튀고 삶과 죽음을 오가는 심각한 혈전이 시작되었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검은 마법창을 휘둘러 마침내 적의 간장을 뾰족한 창끝으로 찌르는 데 성공했다. 심판자는 최소한의 관용을 베풀어 백색 용사를 하계로 보내지 않고 인간들이 사는 중계에서 정령으로 부활하여 조용히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상세계로 던졌다. 백색 용사가 타고 다니던 준마마저 하늘과 땅의 심판자의 준마가 밝은 은빛 갈기를 물어 흔든 뒤 하늘세계에서 멀리 중계로 던져버렸다. 백색 용사가 추락한 땅은 더러운 저주의 황색 계곡이라 불리게 되었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의 바람과는 다르게 자연을 다스리는 정령이 아닌 인간 형태의 정령, 마법사가 되어 인간들을 지배하는 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늘신의 능력은 사라졌지만 각오할 만한 마법을 부리는 마법사이자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칸이 되어 백색 거인이나 불리어졌다. 백색 거인이 인간 세계에 나타나자마자 지상에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의 부하들은 그 수가 머리카락이나 말갈기의 가닥만큼이나 많아졌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은 점점 규모가 커져갔고 그 규모는 신들이 지상에 간섭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번져간 최초의 씨앗이 되었다. 하늘세계에서의 신들의 전쟁이 지상세계에 그대로 이어진 단초가 된 것이다. 큰형이 죽는 걸 본 핏빛 간결한 아재 탱그리의 둘째 아들이 급히 달려들었다. 조심스러워진 황색 용사와의 전투는 무척 길고 치열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날카로운 창으로 그의 간장을 찔렀고 그를 인간세계로 던져버렸다. 그 또한 사람들이 더러운 저주의 황색 계곡이라 불리게 된 곳으로 던져졌다. 그가 타고 다니던 준마 또한 하늘과 땅의 심판자의 준마에 의해 회색 갈기가 물려 중계로 던져졌다. 그가 인간세계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자신의 몸에서 하늘신의 능력이 사라진 다음이었다. 인간세계에 온 황색 용사는 황색 거인으로 환생하여 지상의 나쁜 지도자가 되었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핏빛 강견 아재 탱글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과 이어서 일전을 벌였다. 흑색 용사는 굳이 지금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나 하사로 삼형제의 의견은 황색 용사가 중립을 지켜 항상 큰형의 결정으로 결정됐고 형들의 행동에 행동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번개가 번뜩이고 천둥이 울리고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와 큰 바람이 일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심판자의 승리였다. 흑색 용사와 그의 준마는 지상으로 던져져 흑색 거인으로 환생하여 머리카락보다도 많고 말갈기보다도 많은 백성들을 구하러 두었다. 격전이 끝난 뒤 하늘세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평화로워졌다. 긴떡수염 안개를 거느린 산신령 산에 어지럽게 끼었던 안개도 다 거쳤다. 다만 지상세계에 더러운 저지 황색 계곡으로 불리는 곳이 생기고 세 명의 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평화롭고 조화롭게 중계에 살던 인간들은 더러운 저지 황색 계곡이라 불리는 계곡을 중심으로 펼쳐진 샤라블린 지역의 샤라블린 세 칸의 출현에 따라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태초의 평화는 이제 더 이상 지상의 몫이 아니었다.
내 아들 셋을 하늘과 땅의 심판자가 도륙을 내고 아주 힘센 해결사라는 별칭이 붙었구나. 내 혈육, 진정한 사하라 사명자가 순식간에 비명행세했도다. 전령으로 원했던 충성을 서약한 용사 2명 역시 긴턱수염 안개를 거느린 산신령산이 언저리에서 모욕을 당하고는 아무런 기별이 없다. 이제 나 피피 강견 아재 탱그리에게서 평화나 화해와 같은 거룩한 표현을 기대하지 마라. 번개와 불이 지배자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기대하지 마라. 현명한 중재자, 얇은 푸른색 얼음 하늘신이 시도하는 화해와 공존은 이제 힘을 잃었으니 이제 전쟁밖에 없구나. 쓰러져간 나의 사랑하는 세 아들이 원수를 갚기 전에는 서쪽 하늘 진영의 방어선이 무너져 서쪽 하늘씨들이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걸하기 전에는 나는 나의 복수와 전쟁을 멈추지 않으리라. 동쪽의 모든 하늘신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나가라. 핏빛 강견아지의 탱그리는 머리를 흔들며 절규했다. 동쪽 하늘신이 지도자인 핏빛 강견아지의 탱그리 두 뺨에는 슬픔과 분노가 이글거리며 활활 타올라 검은 연기와 화염이 얼굴에서 번뜩이었다. 핏빛 강견아지의 탱그리는 동쪽 하늘징이 하늘신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이제 복수를 시작한다. 신들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구나. 천지창조 이후 모든 하늘신들이 삶을 주관하는 최고신인 우리 지구하신 하느님, 영원한 푸른 하느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동안 서쪽 진영의 간교한 하늘신들은 방자할 대로 방자해져 우리를 무시하고 극기하는 나의 아들을 하늘신의 능력까지 빼앗아 중계로 내쫓았다. 이제 더 이상 참고 기다리는 것은 비겁한 굴종이다. 당당히 전쟁에서 나서자. 서쪽 하늘 진영을 벌하고 범죄자들을 징벌하여 우리 지구하신 하느님, 영원한 푸른 하늘님의 원래 뜻을 하늘 세계에 우뚝 세우자. 빛빛 강견아재 탱그리는 안개를 담당하는 3명의 신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말고 안개를 뿜어 올리도록 명령했다. 3명의 추위를 담당하는 탱그리에게는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게 끊임없이 냉기를 불어넣으라고 명령했다. 석양과 어둠을 담당하는 3명의 하늘신에게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어둠을 드리워 온 세상을 밤의 어둠 속에 붙잡아 놓도록 명령했다. 악천후를 담당하는 3명의 탱그리들에게는 밤낮으로 계속 비를 뿌리도록 명령했다. 하늘세계를 덮은 안개와 어둠과 추위와 악천후는 서쪽 하늘이 진영으로 몰려가서 온 세상을 전율과 공포로 가득 채워나갔다. 상계에서의 안개와 어둠과 추위와 악천후는 지상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하늘세계 초유의 대규모 재해와 불행 앞에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자신의 수하인 3명의 착한 하늘바람신, 3명의 회오리 바람 하늘신, 그리고 3명의 불꽃바람 하늘신들을 불렀다. 이들 또한 조화로운 하늘세계를 유지하려 무던히 애쓰고 있었으나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었다. 자연재해는 특정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구계자는 있을 수 없었다. 핏빛 강견아재 탱그리의 분노는 점점 커지면서 하늘세계와 지상세계, 지하세계까지도 앞날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안개와 추위와 어둠과 홍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신성한 바람을 지배하는 3명의 착한 바람신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마침내 안개의 탱그리들이 만든 두터운 안개를 서쪽 하늘 진영에서 몰아냈다. 더 나아가 안개의 탱그리들마저 인간들이 사는 지상세계인 중계로 내동댕이 쳤다. 지상으로 밀려난 안개의 탱그리들은 산과 계곡에 털을 잡고 푸른 안개가 뒤덮인 좁은 계곡에 웅크리고 앉아 보이면 온 세상의 습기를 다 빨아들이며 중계의 가뭄과 기근을 초래했다. 인간 세계의 풍요와 수확의 즐거움은 안개를 지배하는 탱그리들이 지상으로 오면서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하늘에 거주하는 신성한 회오리 바람 하늘신들은 황혼과 어둠의 신들을 밀어냈다. 회오리 바람 하늘신들에게서 밀려난 황혼과 어둠의 탱그리들은 지상의 황색 바다로 몰려 쫓겨났다. 하늘세계에서 추방된 황혼과 어둠의 탱그리들은 지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바다의 밑바닥에 살면서 가을과 겨울에 잠시 인간 세상의 밤낮을 교란하는 어둠을 지상에 뿌리는 정도로 능력이 약화되었다. 불꽃과 열기를 담당하는 불꽃바람 하늘신들은 추위와 악천후의 신들과 맞서 싸워야 했다. 마침내 역시 지상의 황색 바다로 쫓아냈다. 지상으로 추방된 악천후의 하늘신들과 추위의 하늘신들은 거대한 바다의 밑바닥에 살면서 과거의 막강한 힘을 잃고 여름이면 가끔 분노를 일으켜 절기에 맞지 않은 악천후를 지상에 끌어왔는데 비와 우박을 내리게 한 후에는 날씨를 춥게 하거나
가끔은 태풍을 만들어 홍수를 일으켜 인간들을 괴롭혔다. 자연재해가 수습되는 것을 보면서도 핏빛 강견 아재 탱그리는 자신이 패배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는 백방으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 직접 서쪽 하늘 지역의 신들을 공격하러 나서기로 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당시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다른 하늘신의 초청으로 서쪽 하늘 지형을 벗어나 외지에 있었다. 하지만 신통력과 천리안으로 서쪽 하늘에 병고가 일어났음을 즉시 꿰뚫어보고 핏빛 강견 아재 탱그리가 무기를 갖추고 서쪽 하늘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본 그는 즉시 말을 날려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대는 왜 나와 전쟁을 하려 하시는가? 내가 왜 그대와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느냐고 물으시는 건가? 그 이유는 그쪽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대가 간교한 함정을 봐서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들인 것을 온 하늘이 다 알고 있단 말일세. 나의 믿음직한 충성을 서약한 용사 두 장수들은 그대가 만든 올가미에 걸려 행방을 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새 아들은 그대의 아들이 죽여 신이 사는 세상이 아닌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던져져 버렸다네. 게다가 안개를 일으키는 새 하늘신은 그대의 자손에 의해 무장 해제되어 지상에서 나들게 되어버렸어. 이게 다가 아니야. 어둠과 황혼, 추위와 악천후를 지배하던 모든 하늘신들이 이제는 신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채 지상에서 인간들과 조화를 모색하며 사는 신세가 되었단 말일세. 상황이 이런데도 어째서 내가 그대와 전쟁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건가? 번개와 불의 지배자가 핏빛 강견 아재 탱그레에게 말했다. 현명한 중재자, 얇은 푸른색 얼음 하늘신에게 밀사로 보냈던 충성을 서약한 용사 2명의 장수에 대해서는 염려를 말게. 그들이 살았건 죽었건 간에 그들이 숭성스러운 말들이 영원히 함께할 터이니 말일세. 그들이 백골이 되었다면 말들 역시 백골이 되어 그들과 함께할 것이고, 그들이 새로운 유목지를 찾아갔다면 말들 역시 주인을 따라 운명을 함께할 것이네. 그대의 새 아들에 대해서도 슬픈 생각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네. 인간들이 사는 지상의 세계는 신들이 사는 하늘 세계보다 더 활기차고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라네. 일찍이 모든 신들이 인간 세계를 염탐하고는 지상 세계로 가려고 수시로 노력하지 않았던가. 지상으로 낙향한 그대의 아들 셋은 칸이 되어 명예와 부를 두 손에 거머쥐고 한없이 많은 백성들을 부리며 호사를 누리고 있다네. 비록 인간들은 자네 아들들이 사는 그곳을 더러운 저지의 황색 계곡이라 부르지만 말일세. 그리고 그대가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의 운명에 대해 슬퍼할 까닭은 더더욱 하나도 없다네. 안개를 부리는 3명의 하늘신과 황혼과 어둠을 부리는 3명의 하늘신, 그리고 추위와 악천후를 다스리는 하늘신들이 막내 아들이 든든한 부하장수가 되어 모시고 있는데 무엇을 걱정한단 말인가? 그들이 지상에 내려가 백성들을 구름대처럼 모아놓고 사는 것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일일세. 나는 오히려 그들이 운명이 부러울 따름이네. 서쪽 하늘지형과 동쪽 하늘지형들 사이에 불화가 시작된 것도 서쪽 하늘신들이 인간들을 지배한다고 동쪽 하늘신들이 오해한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제 그대의 아들들이 직접 인간들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오히려 서쪽 하늘신들이 동쪽 하늘신들을 부러워해야 할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자네가 교묘한 혀를 돌려 나를 기만하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야. 우리 아들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리고 하늘에 살던 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지상에 살게 되었던 간에 나는 그대와 일전을 겨뤄 그대의 무릎을 내 발 아래 꿇게 할 생각이니까. 비장한 태도로 말을 마친 핏빛 강견 아재 탱그리는 타고 온 적토마에서 내려 적토마의 등에서 안장과 마구를 벗겨낸 뒤 1대1로 맞붙을 자세를 취했다. 번개와 불의 지배자 또한 핏빛 강견 아재 탱그리가 하는 대로 말에서 내려 싸움 준비를 했다. 백색 창조신의 두 아들은 자신들이 계보를 잊은 채 원수가 되어 맞붙어 싸웠다. 그들의 고륙상쟁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섬광이 번뜩이고 고함이 온 세상을 번뜩이며 번개와 천둥이 일었다. 하늘세계의 가장 위대한 두 영웅이 자신들의 명예와 운명을 걸고 일대 격전을 벌였다. 마치 거대한 낙타 2마리가 날렵한 새처럼 움직이며 싸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준마들 또한 주인의 곁에서 서로 맞붙어 싸움을 했지만 그들의 싸움 역시 쉽게 승자와 패자를 가리지 못하고 끝없이 계속되었다. 싸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어느 한쪽도 양보하려는 기색이 없자 두 하늘신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기로 합의했다. 잠깐의 휴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핏빛 강견 아재 탱그리를 쓰러뜨릴 방도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다. 한참 동안 명상을 하던 그는 무릎을 딱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운명의 책을 펼쳐 핏빛 강견 아재 탱그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면 적을 제압하겠다 싶었다.
운명의 책에는 그의 영혼이 발바닥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즉시의 아들인 하늘과 땅의 심판자를 불렀다. 아들아, 지금 당장 내가 겨루는 장소로 함께 가자. 내가 피비에 간경하제 탱글을 들어올려 그의 두 발이 하늘 땅에서 떨어져 발바닥이 환히 보이게 하겠다. 그때 신성한 검은 마법사 한 끝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발바닥의 뒤꿈치 부분까지 깊숙이 찔러 그의 영혼이 그곳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곧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치열한 싸움의 장소로 향했다. 그들의 말들도 주인을 따라 피를 흘리는 격전을 계속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번개와 불의 지배자가 핏빛 강견아재 탱글이 허리춤을 붙잡고 하늘로 번쩍 들어올리자 그의 두 발이 땅에서 떨어져 발바닥이 환하게 보였다. 바로 그 순간 하늘과 땅의 심판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오른쪽 발바닥 뒤꿈치를 깊숙이 찔렀다.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주문을 내며 그의 머리를 황금칼로 베어 인간이 사는 지상세계로 던져버렸다. 번개와 불의 지배자의 준마 또한 그의 적토만을 공격해 갈기를 물고 공중에 몇 바퀴 돌린 다음 저 아래 지상의 세계로 던져버렸다. 그렇게 해서 패배를 모르던 하늘씨를 드디어 잠재우고 하늘세계에서의 첫 번째 전쟁은 막이 내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반목의 불씨는 남아있었고 하늘에 남아있던 신들 사이의 적대감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생뚱맞게도 지상세계에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 구름이 가득한 하늘세계에서 버림을 받고 지상으로 던져진 핏빛 강견아재 탱글의 머리통은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뒹굴었다. 흙먼지가 잔뜩 낀 그의 머리통은 지혜마저 상실한 듯 방황했다. 그러다 어두운 바다에서 방향을 지시하는 별자리를 발견한 듯 계곡과 언덕을 따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 위에 바람의 정령이 살고 있는 멀고도 척박한 나라인 바이카르 인근의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단숨에 내달린 그의 머리통은 굴러가는 것을 멈추더니 조각난 몸에 남아있는 마법의 힘을 마지막으로 다 끌어모아 마지막 주문을 외우자 교활하고 사악한 지상의 칸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등에는 10만 개의 눈동자가 번뜩이며 누가 공격하나 감시했다. 10만 개의 눈동자는 사나운 불꽃처럼 활활 타올랐다. 그 가운데 한 눈동자는 하늘의 별처럼 새하얀 빛을 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환히 앞을 볼 수 있는 신비한 눈동자였다. 그리고 그는 200가지의 유수를 부릴 수 있었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변신하는 능력을 가진 마법사였다. 그는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을 뜨거운 황무지로 만들어 살기 힘든 땅으로 만들었다. 칸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게 복종하는 백성들의 수는 말의 갈기와 꼬리에 있는 털의 수만큼이나 많았다. 그는 가장 막강한 칸이며 지상 최고의 마법사였다. 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가진 힘은 동쪽 하늘에 사는 사악한 하늘신 나사랑기 탱그리가 가진 힘을 8배 크게 한다 해도 그를 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의 우람한 두 팔은 하늘로 뻗어 활활 타오르는 태양과 차갑게 반짝이는 달을 한꺼번에 꿀꺽 삼켜 인간 세계를 지배해 하늘신의 세계와 정명승부할 기회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거인 괴물의 근육을 8배 합한 것보다 강해 보여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태양과 달을 한꺼번에 꿀꺽 삼켜버릴 듯했다. 그의 힘이 차오른 거대한 장단지는 바다와 강물의 주인으로 알려진 정령 용왕의 두 다리를 8배 늘린 것보다 더 장대했다. 바이카르 인근의 사악한 괴물들이 이 땅을 평정한 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저주 섞인 주문을 토하며 울부짖으면 하늘 세계까지 고함 소리가 울려 퍼져 번개와 불의 지배자의 잠자리를 괴롭혔다. 그대는 안락한 잠자리에서 달콤한 꿈을 꾸지 못할 것이요. 언제 느닷없이 공개할지 모를 기습에 대비해야 할 테니까. 아무도 짐작할 수 없을 때를 골라 구름 뒤에 숨어있는 나약한 서쪽 하늘 진영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전쟁을 곧 시작할 것이요. 처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으니 곧닥칠 처참한 고통의 전쟁을 기대하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번개와 불의 지배자에게서 잘려나간 핏빛 강교한 아재 탱글의 오른팔은 지상에 존재하는 타이가 숲과 나무를 지배하는 정령인 뿔 가진 백색 사냥이 되어 입을 벌려 수없이 많은 타이가 숲의 나무들을 입으로 빨아들였다. 알타이 산맥 한가운데 벨루아 산에서 몸을 움츠렸다 뛰어올리라 치면
수백 미터는 좋게 날아올라 하늘신들이 사는 구름까지 닿을 정도였다. 또 왼팔은 죽음 저편의 세계에 떨어져 이름만 들어도 영들이 벌벌 떤다는 죽은 자들을 괴롭히는 가장 사악한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이 되었고, 가슴의 심장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죽음의 세계 입구인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떨어져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 형상의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이 되어 어떤 때는 수십 개의 머리통을 사각통으로 된 상자에 덮어 내면의 머리통을 하나씩 배치해 다가오는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 보초를 세웠다. 이 정도의 불행이 인간이 사는 세상의 고통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피피강견아재 탱그리의 오른발은 인간들의 영혼을 보관한 사악한 영혼 보관자 세 자매의 큰언니가 되고, 황금칼에 싹둑 잘려나간 왼발은 세 자매의 둘째 사악한 영혼 보관자, 왼쪽 종아리는 막내 사악한 영혼 보관자로 변신했다. 특히나 그의 거무튀튀하고 뚱뚱한 엉덩이는 네 남매의 막내 동생인 거대한 도끼와 멍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이 되었는데, 교활함과 사악함은 당해낼 자가 없을 정도였다. 검은색 얼굴을 가진 그는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항상 무장하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탐욕과 시기심은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 끊임없이 말을 날려 당해낼 수 없는 탐욕을 채워나갔다. 이들은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사는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들이었다. 하늘세계의 전쟁에서 피피강견아재 탱그리 동쪽 진영이 패배하여 다수의 하늘씨들이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동쪽 진영에 속한 신들이 힘을 다 잃은 것도 아니었다. 하늘세계에는 다른 동쪽 하늘신들이 있어서 여전히 건재해 아바이 게세르의 형인 젊고 힘센 장사를 바쁘게 했다. 거기에다가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인간들 세상에 사악한 정열들과 마법사들이 가득 차면서 하늘세계와 인간세계는 평화와 번영이 사치를 감추고 혼란과 전쟁이 시작되었다.